어제 오늘 이틀 동안 동일한 본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죠. 오늘 본문에도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제 먼저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찾아 부르셨고 저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냥 집회 가운데 예배당 안에서 어떤 종교적 특별한 장소나 여건에서 준비된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생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비천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주권 따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임명하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 볼 일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오직 예만 있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병들었거나 바빠서 너무나 여유가 없거나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바로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예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몇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각자 쓰임받는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같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본문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한 대가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어떤 제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고 부르심도 같았는데 쓰임받는 사명은 같다 다르다? 달랐다. 분명히 나오고 있죠. 사명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마음으로 확장시켜 나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직분자들,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그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의 신앙의 색깔은, 방법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되고 나중됨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자 요한의 역할과 제자 야고보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 이름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 또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신앙이란 게 뭔가?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이 뭔가? 어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본문에 보면 신앙은 세상 것은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따라합시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붙잡고 버리고 따라가고 버리고 따라가고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본문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또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당시 제자들에게 이 배, 아버지는 참 중요한 존재요, 환경이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침없이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요? 청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고 또 한 배에서 태어났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세상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달려가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늘 우리가 하루 첫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붙잡으려는 그 영적인 몸부림.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며 또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 다른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어떻게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간대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본질적인 질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인가? 세상의 귀한 것들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지만 과감히 거침없이 버리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심지어 아버지도 집도 건물도 배도 내 생업에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땅 아래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깨달은 자가 하는 행동이 뭐였죠? 재빨리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버려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다 몽땅 팔았어요. 왜?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자기가 발견한 땅 아래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의미보다도 더 먼저요,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 체험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과 길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참 고되더라고요. 날씨도 더우니까 일어나기가 더 힘들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그렇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새벽마다 기도 가운데 그 가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억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체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끄심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예 주님 알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교훈을 더 생각해 봅시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행함이 어떤 것인가? 너와 나 사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생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은 불공평합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고통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정에 들어가서 또 직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이루든지 간에 고통과 눈물의 범벅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신앙의 역할은 뭐예요? 진리의 역할이 뭐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생천국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적인 소망을 주어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적인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소망을 비추어 주는 만큼 지금 여기 오늘 이 하루 속에 너와 나 사이에 서로에게 현실적인 필요도 동시에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평생 살 것입니까? 한평생? 가정살이도 있고 직장살이도 있고 동네에도 걸어 다녀야 되고 동서사방 안 다니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건물로 지어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거룩거룩하면서 살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든 기독교 신앙의 일이라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이 불공평한 땅 위에서 오늘 또 우리가 허덕거리며 견뎌내지만 이런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생 소망을 먼저 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그날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와 도움까지도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교회가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구역이 할 일이고 교구가 할 일이며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재직과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이 그것을 잘 밝히고 있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다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따라하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표 3대 사역이에요.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교회 이름으로 주변 모든 지역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소망으로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닮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역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도 맞고 이론도 맞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입니다. 교회 안팎에 두루두루 이 거룩함이 영적인 소망과 현실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이 온전한 거룩한 삶이 오늘 또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진리를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복음을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합시다. 채워주고,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도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오늘 또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이 복음서 초기에 기록된 사건이 끝이 아니라 그때의 일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가정에서도 할 일, 직장에서도 할 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신분과 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잘되며 삶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어제 오늘 동일하게 머물러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원리대로 잘 기억하셔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또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교훈들을 받습니다. 각자 쓰임받는 사명은 다르다는 것, 신앙은 세상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교회 사역은 영적인 소망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제자로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헌신과 내일의 충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약한 자, 공고함 속에 있는 자, 우리 믿음의 동지의 이름을 이 새벽에도 불러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